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예비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과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의 길 사랑하는 죽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오늘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유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임재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장미주 학생님 오셔서 대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저희 청소년부가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쁜 일상과 마음의 걱정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이 시간 주님께 집중하게 해주세요. 요즘 저희의 마음은 때때로 지치고 외롭습니다. 사람들 앞에선 괜찮은 척하지만 속으론 말하지 못한 고민과 상처들이 많습니다. 그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저희에게 위로와 평안을 주세요. 주님 안에서 진짜 쉼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지난 한 주 동안 저희가 지은 잘못을 고백합니다. 친구에게 상처 주는 말, 부모님께 드린 불순종, 주님보다 나를 먼저 생각했던 마음들, 이 모든 것을 용서해 주세요. 주님께 진심으로 회개하오니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와 은혜를 주세요. 이 시간 예배를 통해 주님의 사랑을 다시 깊이 느끼게 해주시고 오늘 말씀 전하실 장로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말씀을 통해 저희 삶이 변화되게 해주세요. 저희가 어디에 있든지 주님과 동행하는 청소년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룻기 1장 14절, 16절에서 17절입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가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론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이제 조성만 장로님 나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반갑습니다, 여러분. 정말 오래간만에 다시 청소년부에 와보니 청소년부가 예전보다는 많이 단단해졌다는 느낌이 듭니다. 근데 우리 청소년들, 그들의 마음도 정말 단단해졌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을 담고 오셨나요? 우리가 예배에 들어오기 전에 어떤 마음을 담고 왔는지, 또 무슨 마음을 품고 왔는지 그것이 중요하진 않습니다. 다만 필요한 것은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얼마나 비워내고 또 정말 비워내는지 그것이 중요할 따름입니다. 오늘 뭐 제목이 클링 이렇게 하니까 뭐 좀 많이 이상하죠. 어색하기도 하고. 근데 한글로 붙였다라는 그 단어를 쓰다 보니 그 단어는 우리가 전혀 써본 적이 없는 그런 단어인 것 같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또 그런 단어조차도 잘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뭐 하여튼 간에요. 하여튼 그래서 제가 영어로 뭐 과거, 현재 뭐 이런 영어 클릭 이런 그 제목을 정했는데, 우리가 여행 중에 가면은 이제 꼭 가야 할 곳이 식당입니다. 그것도 맛있는 식당, 정말로 기억에 남을 만한 식당. 이제 그곳을 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앱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 또 평점도 보고 또 리뷰도 봅니다. 그래서 막상 그곳을 가지만 실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나의 경험이 아니었고 타인의 경험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그런 경험을 인해서, 그런 간접 경험을 인해서 우리가 폭삭 망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로 한 두 끼 맛있는 음식을 먹으려고 했는데 두 번의 기회가 한 절반은 날아가는, 사실 뭐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 낯선 식당에 가면 공간과 분위기, 플레이팅, 염도, 다양한 그 요소를 우리는 알게 모르게 내 안에 저장해 놓게 됩니다. 그리고 내 몸은 그러한 것들을 다 분석해서 나의 취향을 완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나의 어떤 그 경험이 되는 겁니다. 내가 스스로 무엇을 싫어하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정의하게 되는 거죠. 비싸고 맛없는 식당, 그리고 내가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때 그것이 나의 경험이 되고, 또 사실 남들이 남긴 그 간접 경험은 그냥 그 쓰레기처럼 버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남습니다. 여러분, 저는 텔레비 흑백 요리사 그 프로를 결코 본 적은 없습니다.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다양한 그 셰프들이 나와서 다양한 요리에 대한 경영을 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문득 그 흑백 요리사에 나왔던 그 에드워드 리라는 그 요리사가 쓴 그 버터밀크와 그 그라피트라는 그런 그 책을 제가 한번 이 책을 제가 한번 봤습니다. 도대체 이 셰프가 어떤 셰프인가 궁금해서 이만큼 두꺼운 책을 제가 한번 읽어봤는데요. 뭐 그 흔한 그
요리의 예주 남의 배꼽 만질 필요 없어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네, 저기요. 사실 저는 그 요리에 대해서 굉장히 좀 관심이 많고요. 또 그렇긴 한데 그게 흔한 그 요리의 그 사진 한 장 없습니다. 아주 굉장히 다양한 어떤 그 레시피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분이 그런 그 레시피를 어떻게 작성했냐 하면 이제 이분이 그 미국의 그 남부의 그 요리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있는데 그 수많은 그 식당들을 둘러보고 그 셰프한테 그 어떤 이 음식의 전통이라든가 역사라든가 이런 거를 듣고 자기가 깊이 맛보고 또 한 번 맛보고 또 두 번 맛보고 세 번 맛보고 이렇게 해서 요리를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자기의 그 레시피를 완성하고 요리를 만드는 그런 그 셰프였습니다. 정말로 이 요리를 남한테 그냥 그 간접적으로 배우는 것이 아니고 내가 스스로 쌓은 경험을 토대로 해서 만드는 그런 그 경험, 그런 경험으로 이제 유명한 셰프가 된 거죠. 사실 그 어떤 요리를 자기의 그 레시피에 녹여내는 그런 그 셰프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사실 거기에는 그 디지털 요소는 거의 없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은요, 사실 제가 디지털 그 문신에 대한 그런 얘기도 그 과거에 제가 다른 데서 했지만은 우리가 그 SNS에 그 다양한 어떤 그 글들을 남기면 그것이 우리의 문신이 되어서 우리를 계속 쫓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의 고통이 되고 힘든 일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사실 그런 것보다도 더 힘든 것은 우리 친구들이 그 어떤 그 게임 문화에 중독이 되면 나도 모르게 그 뭔가 나를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려가지고 계속 그 스크롤을 내리기를 멈출 수가 없어요. 하루에 5시간씩 게임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12시간씩 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는요, 사실 굉장히 힘든 삶을 살게 됩니다. 제가 단언하건대 자기 스스로 자기의 삶을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선택의 순간에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되는데요. 중요한 선택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라면 우리는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오늘날의 교회가요, 웨슬리 목사님 회심 후에 계속 성장을 거듭해왔지만, 그렇지만 요즘 잠시 주춤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뜨거웠던 그런 성령의 역사를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말 굉장히 많은 교인들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고 또 부르짖고 간구했던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만, 어떤 통계에 보면 숫자가 줄어든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러한 것들이 디지털 문화에 익숙한 우리들의 어떤 패턴에 의한 결과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람은요, 우리 인간은 서로 마주볼 때 굉장히 다양한 생리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강렬한 눈맞춤은 우리의 심박수를 뛰게 하고요, 중추신경계에 어떤 신경물질이 분비되게 해가지고 기분과 스트레스를 조절하는 그런 것도 관여하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길을 걷는 사람들의 시선은요, 눈앞의 풍경을 보지 않고 결코 남의 시선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오직 핸드폰에 어떤 유튜브를 뭘 보는지 잘 모르지만 핸드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사실 인간다움을 사라지게 하는 이제 그러한 세상에 저는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살고 있죠. 제가 이제 70년을 살았습니다. 짧은 인생이죠, 그죠? 그렇지만 과거에 제가 살았던 그런 삶은 전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대하는 사람들도 결코 예전에 그런 사람들은 아닙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살아야 할 세상은요, 그렇게 우리가 살았던 과거처럼 그렇게 단순하지도 않고요, 예측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직업들은요, 이미 사라졌거나 또 분명히 사라질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직업을 선택한다고
어떤 그 직업을 그려보고 있지만 결코 그러한 직업들이 여러분의 때에 존재한다고 여러분들은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결코 그러한 직업들은 없을 겁니다. 아마 AI 시대가 지배하고 또 AI가 컨트롤하고 또 AI에 의지하는 세상에 혹은 의사도 없어지고 판사도 없어지고 뭐 하여튼 그런 세상이 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에는 굉장히 많은 그 킬러 문항들이 여전히 우리를 쫓아와서 우리를 괴롭힙니다. 물론 일타강사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문제의 대답은 우리 스스로 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만 필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그 지혜 오직 그거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내 보폭과 내 속도를 아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달란트임을 알고 깨닫는 것이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또 그것이 세상과 구별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충만한 은혜가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룻은 그런 지혜가 있었고 세상과 다른 선택을 하였고 그래서 세상과는 분명히 다른 특별한 은혜를 입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룻이라는 모압 여인은 남편을 잃고 과부가 되어서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이제 모압 지방에서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오게 되는 이제 그런 결정을 하는데요. 이제 정말 그런 우여곡절 끝에 이제 이스라엘에 와서 보아스를 만나 결혼하게 되는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한 그런 이야기를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읽을 수가 있는데 어떤 단순한 여자의 어떤 일생 같은 스토리가 절대 아닙니다. 희망 없는 늙은 시어머니 나오미와 남편 잃은 힘없는 여인 과부, 당시에 과부는요 경제적으로 자리 불가능한 그런 사회 중에 약자 중에 약자였습니다. 나오미는 그녀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그 두 아들마저 죽게 되자 아주 중대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제는 여기서 못 살겠다. 이제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제 이런 결정을 하고 이제 며느리 과도 이제 헤어지는 이제 그런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사실 두 시어머니 며느리 중에서 이제 오르바는 어머니의 뜻을 따르기보다는 그래도 뭔가 좀 서운해서 어머니를 붙잡고 헤어지지 않겠다고 하지만 그렇지만 나오미의 어떤 간곡한 그런 뜻에 또 결정을 해서 이별의 키스를 하고 헤어지지만 그렇지만은 룻은 그러하지 아니하죠. 어떻게 보면 오르바가 올바른 선택을 했다고 볼 수 있죠. 현실적인 선택을 했고 룻은 비현실적인 한심한 결단을 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가족애를 넘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헌신을 보여주는 고귀한 뜻이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라는 그런 고백은 아주 큰 결단을 보여줍니다. 사실 결국 나오미도 룻의 단호한 결단에 고집을 꺾을 수밖에 없고요. 이제 나오미는 며느리 룻과 이스라엘로 가게 되고 많은 이웃들을 만난 자리에서 이제 자기의 이름을 이제 더 이상 나오미라 부르지 마. 이제 마라라 불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오미는 사실은 감미로운 그런 뜻이지만 마라는 쓰리 쓴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며느리 룻은 사실 어떤 고난의 어떤 역경을 오직 사랑과 믿음으로 이제 극복함으로써 이제 보아스라는 남자를 만나서 이제 삶이 완전히 반전되는 이제 그런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 룻이 다윗의 누가 되죠?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는 겁니다. 사실 나오미, 룻, 오르바가 당했던 그런 시험들은 아주 굉장한 큰 시험이었죠. 가뭄에 먹을 것이 없는, 제가 처음에 먹는 얘기를 했지만 먹는 것이 없다는 것 우리 친구들은 상상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들은
풍요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저는 결핍의 시대에 살았고요. 풍요의 시대에 살고 있는 여러분이나 혹은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은요, 풍요의 시대에 살면서 정말로 행복해야 되지만 그렇지 못하고 정신적인 많은 그런 그 고통과 장애를 안고 사는 그런 그 아이러니한 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시험에 들었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마음의 상처를 받았다는 거고요. 그 마음의 상처를 받게 되면 누군가를 원망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게 됩니다. 근데 왜 시험에 들까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관계의 허물어짐 때문입니다. 행복은 완벽한 관계 유지에서만이 가능합니다. 신명기 10장 12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고 마음과 뜻을 다하여 그를 섬기며 또 오늘 내가 내게 준 행복을 위하여 그것을 위해서 명령과 율례를 지키라고 합니다. 여기에 행복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과의 관계, 이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음이와 그 예주의 관계가 돈독하지만은 사실은 이 문을 나가면 또 몇 시간 지나면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이런 그 시험은요, 사실은 사탄이 주는 그런 그 친밀한 전략에 의한 겁니다. 우리를 무너뜨리는 그런 것들인데요, 사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원인 제공은 사탄이 주었는데요, 사탄, 마귀, 그래 사탄 생각이 나죠? 사탄은 절대 사탄이 아닙니다. 사실 시험에 들었을 때 사탄을 원망하는 사람은 100명 중에 1명도 없습니다. 오직 교회를 원망하고 또 우리의 이웃을 원망하고 내 부모님을 원망하고 이러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교회를 빠져나가고 또 믿음과는 거리가 멀어지는 이제 그런 경우가 됩니다. 사실 우리가 일컫는 그 MZ 세대들은 예전에 우리와는 다른 가치관을 살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열심히 일해서 승진해서 높은 자리까지 오르고자 했던 것들이 우리의 기성세대의 모습이지만 요즘의 세대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왜 승진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죠? 지금의 세대에 그냥 내가 행복하고 편안하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내가 상처받지 않고 내 자리를 지키며 사는 것이 최고의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우리의 지금 세대이고, 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나약하고 또 굉장히 의존적인 그런 세대들이라고 우리의 기성세대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린 세대들이 시험에 들고 또 무너지기 너무나 쉽습니다. 사실 우리의 주변을 둘러보면요, 모두가 훌륭한 인격을 가진 나이스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존재한다고 우리가 생각하지만 은근히 우리는 무례한 세대를 살고 있습니다. 폭력적인 언어와 함께 주먹질이 난무하던 시대에 우리는 살았습니다. 그저 한데 얻어맞던 것들이 우리는 아주 일상화되었고 다반사였던 그런 시절이었는데요, 지금은 그런 폭력은 없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미세 공격만이 우리에게 아주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혹시 미세 공격 들어본 적 있습니까? 전혀 들어본 적이 없을 겁니다. 마이크로 어그레션 워치, 미세먼지 주의보라는 얘기는 들어봤지만 미세 공격 주의보 이런 얘기는 들은 적이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다닐지라도 미세먼지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그런 미세한 공격에 노출되어 있는 그런 세대입니다. 누군가 나를 공격한 것 같긴 하지만 공격했다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근데 나는 마음의 상처를 받고
굉장히 힘이 들어요. 왜 그러는지 나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주 누가 나를 무시하고 또 그랬지만 또 그 무시하는 그 태도를 어떻게 응징할 수 없는 이제 그런 것들이 그 미세 공격입니다. 이제 미국의 어떤 그 대학 교수, 이제 중국 사람이죠. 그렇지만 거기에서 타고 태어난 데럴드 윙스라는 그런 그 교수가 강의를 하고 나왔는데 학생 한 사람이 와서 그런 얘기를 하더랍니다. 교수님, 영어 굉장히 잘하십니다. 그 교수가 깜짝 놀란 거예요. 자기는 미국에서 태어나고 미국에서 자랐고 미국에서 공부했는데 자기한테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합니다. 내가 중국 사람이니까 중국 사람 치고는 영어를 꽤 하네, 이런 것들이죠. 그런 그 미세 공격을 받은 거예요. 마음의 상처를 받은 거죠. 이제 이런 것들이 그 미세 공격의 한 패턴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상대방을 인정은 하지만 내가 저 사람 어떤 흑인한테 그래요. 백인이 나가가지고 깨끗하네요. 이 뒤에는 어떤 얘기가 있냐면 흑인 치고는 꽤 깨끗하네요 하는 그런 어떤 미세한 공격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사람 기분이 별로 안 좋죠. 이제 이러한 것들이 미세 공격인데요. 이게 사실 우리 친구들이 잘 몰라서 그렇죠. 이게 굉장히 심각합니다. 지금의 세대는요, 다니엘과 같은 사자굴이나 펄펄 끓는 불도둥이 같은 그런 시험이 오는 그런 시대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시험에 들었다는 것은 나의 믿음이 엷어져서 누가 입김만 불어도 찢어지는 그런 상태, 이런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묘사된 붓조 찾더라, 클라우트 허, 그의 어머니에 딱 달라붙는 이제 그런 표현된 클럭이라는 단어는 바짝 붙어 있어서 누가 끼어들 수 없는 그런 동작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몸에서 뼈에 살이 잘 붙어 있어야 건강하다고 볼 수 있죠. 생명이 죽으면 뼈에서 살이 자동적으로 떨어져 나갑니다. 여러분들이 갈비탕 먹을 때 그 살이 잘 떨어지면 그건 싱싱한 갈비탕이 절대 아닙니다. 자동 분리되는 것이 살입니다. 잘 붙어 있는다는 것은 어려움을 이겨내는 근본적인 힘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 여러분이 받는 미세 공격을 받은 것이 절대 아닙니다. 굶어 죽을 만큼 아주 중대한, 아주 위중한 공격을 받은 것들이죠. 그렇지만 반면에 우리는 미세 공격을 받고 죽을 위기에도 빠질 수가 있습니다. ADHD 이런 질환에 걸리면 자살을 생각하고 뛰어내리는 그런 단계에도 이를 수가 있습니다. 저희 작은 사이가 이제 음악 선생인데요. 이제 학생 상담하다가 학생이 창문으로 뛰어내리는 그런 순간을 한번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4, 5층 거기서 뛰어내리면 죽죠, 그죠? 근데 상담하다가 학생이 뛰어내리면 그걸 겨우 말렸는데요. 우리 사이가 한 달, 2달, 하여튼 트라우마가 굉장했습니다. 그걸 극복하는데. 하여튼 그런 것들이 우리 시대에 다양하게 일어나는 것들인데요. 사실 정상적인 부통을 방해하는 미세한 틈을 만드는 사탄의 어떤 유효한 전략을 우리가 이해해야만 합니다. 사실 사탄의 전략은요, 친구들의 어떤 사소한 농담과 냉소적인 비웃음에 분명히 들어가 있습니다. 정색을 하거나 뒷감당을 하는 그런 대응도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쫌스럽고 쪼잔하다는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요. 그렇지만은 누구에게도 말 못하고 마음의 상처가 깊어집니다. 작은 상처도 반복되고 누적화되면 큰 상처가 됩니다. 이제 그럴 때 나의 에너지가 은밀하고 조용하게 증발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잘 모르지만
이제 작은 그 모욕과 상처받은 마음이 이제 고름이 되어서 우리를 병들게 하는, 이제 이것이 우울증이 되고 우리의 정신을 어지럽게 하는 중증이 됩니다. 사실 세상은요, 이러한 것들을 해결하는 방법들이 별로 없습니다. 사실 그 미세 공격으로 황폐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그 자폐 스펙트럼이라는 그런 증상들이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은 굉장히 하고 싶어 하지만 일상적인 어떤 것들을 하기 싫어합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그 우울증이고 뭐 하여튼 약물에 하지 않으면 잠을 잘 수도 없고요. 또 정상적인 사람들과 대화할 수도 없고 사람들의 눈을 쳐다볼 수도 없습니다. 정말로 안타까운데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 친구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믿을 때 이런 그 사탄의 계교, 전략 이런 것들을 헤쳐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더욱더 하나님께 매달리자입니다. 빈틈없이 살이 뼈에 단단히 붙어있는 것 같이 우리의 믿음도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단단히 매달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죽을 고비에 이르러서도 롯은 세상과 다른 선택을 했던 것처럼 우리도 정말로 바른 선택을 해서 반전의 역사를 이뤄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다잡아서 예수님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믿음으로 주의 도를 행하고 주님과 이웃을 섬기는 청소년부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없는 형통은 무너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잊은 기쁨은 탄식으로 바뀔 수 없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현란한 문화에 유혹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모든 마음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그 학업과 성장을 이루어 나갈 때 오롯이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또한 주님께 붙들림 받아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6월의 첫날 이제 정직한 마음과 영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복된 날들을 허락하시어서 우리의 모두에게 늘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옵시고 주님이 주시는 비전을 소망하며 육신으로도 지치게 하여 주시옵길 기도합니다. 힘든 입시의 문을 열고자 준비하는 우리 청소년 모든 친구들에게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지혜와 명철이 넘칠 수 있도록 부어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언제나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전해주신 조성만 장로님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광고 시간입니다. 하이 청소년부 예배에 참석한 모든 친구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이 벌써 6월의 시작입니다. 6월 한 달도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청소년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분발 시간에는 하이 청소년부 여름 수련회인 조이 코리아 캠프가 이제 7월 24일부터 26일까지 준비되고 있는데요. 그것에 관련해서 담임 선생님들과 함께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누시고요. 그리고 또 참가 가능하신 그런 그 친구들은 선생님께 말씀해 주셔서 인원을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 친구가 있는데요. 오늘 우리 새 친구, 우리 중학교 1학년 이나연 친구 잠시 일어나 주시겠습니다. 전도한 우리 장선주 친구도 같이 함께 일어나 줄게요. 네. 자, 우리 다 같이 우리 축복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항상 지금 하이 청소년부 유튜브와 그리고 인스타가 지금 나가고 있는데요. 우리 구독과 알람 설정 그리고 팔로우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 봉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나의 기름진 것으로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혼 절대로 은혜 베푸시며 영광으로 인도하시리. 우리 함께 봉헌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우리를 만드시고 크신 사랑으로 지키시는 사랑의 예수님을 경배합니다. 부족한 모습의 우리가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작은 예물을 정성껏 올려드립니다. 적은 물질이지만 그 마음을 기뻐 받으시고 주님 하시는 일에 가장 적합한 곳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의 사랑이 우리 청소년부 모든 예배자들에게 가득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